자, 오늘 하나님 말씀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듣고 깨닫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버지 날입니다. 좀 새삼스럽지만 한번 옆에 계신 아버지들 보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좀 어색하겠지만 한번 다 눈을 감아보시고 호흡을 한번 가다듬고 정말 여러분 아버지 생각하시면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아버지 날을 맞아서 관계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아버지 날이 되면 늘 생각나는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신학 공부하고 있을 때 만났던 분인데 저하고 몇 번 만나지 않아서 제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집사님, 그때는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집사였습니다. 집사님, 왜 하나님이 아버지지요? 저는 생각지 않았던 질문이라 어떻게 답해야 될지 좀 멍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에게 많이 힘든 일을 겪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하나님이 왜 하필 아버지냐며 속상해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한 분이 기억나는데 그분은 이분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신앙생활 하다 힘이 들면 힘들고 어려울 때면 자기 아버지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많이 힘들고 또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관계 어려움 때문에 낭망이 되고 그럴 때면 그 자신의 아버지의 그 늘 잔잔한 미소 그리고 돌아서서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린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뿐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도 아버지와의 관계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4절, 5절, 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미 계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으로 내 뜻이 무엇인지 기억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선지 엘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예언의 말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지 엘리가 누구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신학자들 간의 의견이 나누입니다. 어떤 분은 선지 엘리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선지자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인가는 이제 바로 이어지는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볼 때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오늘 암송 구절이기도 한데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선지 엘리가 오면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또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와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회복시킨 분이 아니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님이 오심을 예비했던 종일 뿐입니다. 이 선지 엘리가 엘리야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장차 올 선지자라는 거죠. 이 구약 시대에.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또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율법과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관계 회복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면 아버지와 자녀들 간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이고 또 어떻게 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이 관계는 만물의 아버지, 만유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인 사람, 이 자녀들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회복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마음을 돌이키는 것으로, 그리고 자녀들이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첫째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라는 말씀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 복이 저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순종하고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진노하셨지만 그것으로 끝내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회복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 회복시키고 내가 저들에게 처음에 줌하고 약속했던 복을 주리라, 이렇게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 회복을 약속하셨고 때가 되면 이 회복이 실현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는 때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서 떠났습니다. 오직 진노하는 마음만 있었는데 이제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키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로 말미암아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세상을 향해서 그 노를 거두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때문입니다. 로마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화목 제물로 드리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진노를 거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아비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자녀들에게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순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진정한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고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선지 엘리가 오면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선지 엘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모릅니다. 그런데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관계 회복은 양방향에서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향하고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저주가 비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세상과의 관계가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축복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첫째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 성령의 역사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관계는 육신의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순종을 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로마서 1장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경건치 않음과 불의, 이것이 인간의 모든 죄를 두 단어로 요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불의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세상의 다 모든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지고 부끄러운 욕심대로 버려지고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부인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부인되고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만연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잘못된 모습 중에 하나가 가정에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 이 신약 시대부터 지금까지도 가정의 문제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를 사회학자들은 fatherless society라고 합니다. 아버지 없는 사회. 실제로 아버지가 가정에 없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있기는 있는데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참 복잡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서 밖에서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어쩌면 자신의 존재 가치가 좀 돈 버는 것으로 거의 묶여 있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세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시고 그 아버지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아버지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 많이 하고 있어요. 디모데 전서 3장에 보면 교회 지도자의 자격이 나옵니다. 그 중에 보면 아버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한다. 이것이 교회 지도자의 자격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에 보면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라 합니다. 이 신약 성경의 여러 말씀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가정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와 자녀들이 의미 있는 대화를 얼마나 자주 나누셨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로서 아버지와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또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이 아버지로서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얼마나 자주 또 많이 가지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신앙 훈련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인용했던 신약 성경 말씀들은 결국 아버지들에게 자녀들을 잘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집안을 잘 다스려서 말씀에 복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 가정의 회복이고 이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일까요? 저는 아버지들의 닫힌 입이 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어야 하고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설교를 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그냥 이 성경 말씀을 펼쳐서 읽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이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과묵함으로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축복한다 못했던 말이 있다면 이제는 그 입을 열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할 수만 있으면 매일 저녁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줄 수 있는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에 관해서 생각해 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미국의 감옥에 수감 중인 죄수들에게 어떤 그 단체에서 이제 부모에게 편지를 쓰라고 이제 편지지와 봉투를 갖다 주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썼나를 나중에 조사를 해봤는데 95% 이상이 다 어머니에게 편지를 쓴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중에 반은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를 몰라요. 그 어머니에게 편지 쓴 나머지 반은 아버지가 있기는 있는데 관계가 너무 나빠가지고 아버지하고 연락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켜야 한다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많은 죄수들,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혹은 거절감, 아버지가 없었던 데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아버지에게 혹시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아버지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야 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분은 지금은 아버지가 안 계시지만 한번 만날 수만 있으면 따져보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이렇게 한번 따져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묻고 따져서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분도 어쩌면 상처 때문에 사랑하는 것을 모르고 평생을 그렇게 사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아버지께 받은 상처가 있다면 이제 상처의 치유는 주님께 맡기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냥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그렇게 해서 그 아버지 너머로, 육신의 아버지 너머로 참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냥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계명대로 아버지를 공경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섬겨 드릴 때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넘어서 참 아버지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이 5계명입니다. 그 5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 계명을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을까? 그 앞에 4개는 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계명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앞에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의 증거 또는 실행으로서 주어진 계명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면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로 인해서 아버지와 관계가 힘들었던 분이 계시다면 다 이기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께로 우리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이나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왔던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로 마음을 돌이키신 것,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 날에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진노를 푸신 하나님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가정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위임 권유를 주셨던 아버지와의 관계가 막혀있던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제 풀어갈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되신 분들은 이제는 그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입술로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리고 날마다 축복해주는 그런 성경이 기뻐하는 아버지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회복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그 축복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